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 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인생의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때 인생의 쓴맛을 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또 고생 좀 해봤냐? 또 고생 좀 해봤어? 라고 물을 때 인생의 쓴맛을 본 적이 있냐? 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군요. 우리 인생에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쓴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보게 됩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감격스럽고 또 해방의 기쁨에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겨우 찾아내어 마시려고 하는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란 쓰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먹지 못할 쓴 물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살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그 쓴물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는 그거를 물로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물에 던져 넣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하나님께서 요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봤지, 나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를 시켜.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여호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보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있을라 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귀를 기울이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의 말을 듣고 내 안에서 나오는 나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2024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쓴 마라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면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너무 씁니다. 내 인생이 너무 씁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우시려고 할 때 네가 내 편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내 편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못 도우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 편에 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도우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싶어도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문을 마음대로 여시지 않아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아무쪼록 2024년도에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물에 나무를 던져 넣었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죄 지은 인류가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던 것이 생명나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생명나무예요. 그것을 먹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쓴물, 우리 죄의 인생의 쓴물들이 흘러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 쓴 물이 달게 변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서, 성전된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쓰디쓴 인생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인 되었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되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한 사람,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이 받아 전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마라의 쓴물에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온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물샘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계속하니까 힘드네요. 몇 개입니까? 12개.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만한 그늘이 있고 먹을 것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실 물이 많아요. 2024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엘림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지금이 쓴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믿음 없으세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어디로? 말하고 하고 싶으세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엘림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남들이 있는 없는 외모가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엘림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 기울이면 말씀하시고 쓴물 가운데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론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오늘 2024년도에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올 한 해도 우리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인생의 마라의 쓴물들을 맛보지만 그 자리자리마다 나의 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길 가게 하시고 마라가 단물로 변하는 주님의 엘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